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도 복음 한 끼를 드시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음 한 끼를 차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복음 한 끼는 교재 44페이지에서 요리를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좀 더 풍성하게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준 울타리에서 발행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해 주시면은 이 교재를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44페이지. 오늘도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동적 삶과 역동적 삶. 여러분이 아래 칸으로 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칸으로 쭉 떨어져 내릴 때 떨어지는구나 할 수 없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떨어져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알고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서 떨어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침잠해 내려갑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훈련해야 할 여러 가지 그 제목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7과를 같이 나누면서 뭐가 훈련의 제목이냐, 역동적인 삶으로 하나님 나를 밀어주실 때 제가 역동적인 삶의 영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에 순종하여 그리고 쭉 올라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독수리가 비상하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이런 삶. 여러분, 이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삶이에요. 너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언어의 한계가 있고, 제가 또 이렇게 글은 잘 쓰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글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날아가는 삶, 역동적인 삶, 비상하는 삶,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말 제가 만약에 글로 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로 하라 그러면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그게 제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역동적인 삶과 수동적인 삶의 그 특징이 뭐냐? 맨 위에 있죠? 맨 아래 있고,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이 역동적인 삶이고, 내가 주인 행세하다 지쳐 쓰러지는 삶이 수동적인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수동성과 역동성은 딱 하나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누가 왕이냐.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자칫 잠깐 사이에 하는 사이에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앉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예요. 아무리 지적해 드려도 그냥 자동적으로 자기 운전석에 자기가 앉아 있다가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가 언제 깨달아지냐면 바로 이렇게 복음을 먹으러 왔을 때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은 생리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거에 의해서 밑으로 쭉 이렇게 마치 그 물속에 빠지면은 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뭐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게 뭔지 알아요, 저는요. 요새는 한 4m는 갑니다. 제가 아기 스포츠단을 안 해가지고 수영을 못 배웠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아기 스포츠단 다닌 애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기 스포츠단에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 아내 보고 노인 스포츠단이라도 보내달라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물에 빠져 들어갈 때 공포감 여러분 아세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들어갈 때 공포감. 이제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게 문제예요. 여기 지금 밑에 층에 있는 사람, 여기 수동적 삶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느껴야 돼. 그게 뭐냐면 이제 지쳐 쓰러지는 삶. 이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충성, 항상성, 대체물 중독에 빠져가죠. 그러니까 거의 수동적 사람은 거의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수동적이에요. 보나마나 뻔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히 어린 나이 때부터 중독에 빠져가지 않게 되기를. 중독에 빠지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복음을 먹이는 거야. 어려서부터 복음을 먹이는 거야. 계속. 이 복음을 먹는 아이들은 중독에 빠져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먹는 아이들은 중독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역동적인 삶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복음을 먹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복음을 먹고 정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역동성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역동성인 사람은 역동성이 발현되게 돼 있어요. 발현.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발현된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그 역동적인 능력이 파워가 다이나믹 파워가 이렇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뭐야? 이 힘이 어디서 나는 거지?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힘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파이브 지저스 파워고 그게 풍성한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가장 놀라운 선물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의 생명, 루아흐,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함께 또 뭘 주셨냐면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력과 함께 따라오는 게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역동성의 결과로는 열매가 맺히죠. 성품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양육을 통해서 열매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들을 이 삶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손님을 끌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매주 이 시간 이 복음 한 끼를 전하게 된 건 정말 축복이에요. 안 그랬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요. 그냥 주일날만 가면 됐지 뭐. 근데 여러분 덕분에 저도 오늘도 한 2시간 반 동안 제가 이 예습을 하면서 오늘 제가 미리 답을 써놓지만 매주 복음 한 끼를 전하기 전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는가가 그 복음 한 끼 시간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왕이 명령을 내리면 옛날에는 그 신하들이 말을 타고 각 지역에 쫙 흩어져 가지고 자 왕의 명령을 전달한다 그래 놓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의 명령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벽보로 쫙 붙여놨어요. 이 명령을 안 지키면 너희들은 죽는다. 감옥에 간다. 매를 맞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와 비슷해요.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를 할 때는요, 그 선포하는 것이 딱딱하고 어려워도 제대로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1.1획도 덧붙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면 안 돼요. 가감이나 1.1획이나 똑같은 얘기지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거기다 몸을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설교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을 명령이라고 전하면 큰 탈 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도 큰 탈 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설교를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규범을, 뜻을, 마음을, 계획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이것은 선포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좀 옆에서 풀어드리는, 이거는 설교도 아니요 공부도 아니요 양육의 한 과정으로서, 좀 정확히 말한다면 양육의 한 과정으로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즐겁게 먹는 시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지금 같이 모여서 먹으니까 만찬이 되겠죠. 오찬이 되겠죠. 조찬이 되겠죠. 같이 먹는 거예요.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지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식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먹는 사람들,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먹는 거죠. 주님 안에서 말씀을 같이 먹고 교제하고, 그래서 같이 양육되어가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 공동체 또는 복음 공동체 또는 양육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공동체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얘기하시면 그게 테스티모니, 간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역동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고 결국은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삽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삶이야말로 온전하고 아름답고 역동적이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상한 거예요. 연합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힘으로 살아봐라,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저는 제 힘으로 살 수가 없는데요. 이따가 말하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구역질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래요, 해볼래요, 자신 있어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수동적인 삶으로 가면은요, 주인 행세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 그리고 이 사람은 에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을 떠나게 되고 생명력이 약화되고 밑이 터진 웅덩이를 팝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 너의 수고,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회개하라.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remember라고 했어요. remember, 생각하라. remember,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원래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remember 해봐라. 이것은 인식하라, 의존하라, 계속 생각해라, 이해하라, 이런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로부터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요리, 오늘의 주요리 회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중요한 부분을 메모했다가 마인드 맵으로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하라. 이 말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라. 그 죄에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따라온다.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냥 습관처럼 지나가는 말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이 정도로 말하는 사람, 이제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와 발람. 성경에 발람이라는 사람과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잠깐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친 사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한탄하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잘못됐네, something wrong, 이 정도였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한탄하고 슬퍼하되, 자,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한탄하고 슬퍼하되 자신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구나. 자, 그럼 누가 떠오를까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회개를 너무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하는 게 회개구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다윗의 경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편 51편으로 만든 찬양, 이건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지난번 얘기해 드렸죠.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추락으로 죽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어렸을 때는 참 천재로 소문나고 미국 방송에 나와서 아역 배우로, 아역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리다가 어느 날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절망해가지고 마약도 하고 이제 술도 먹고 이제 하나님 떠나고 살다가 20대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다시 믿고 사역자의 삶을 살다가 비행기 사고로 두 아들과 함께 죽은 한 형제가 작곡한 찬양입니다. 그 형제의 노래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 형제의 목소리와 비슷한 찬양을 한 곡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키스 그린이라고 옆에 지금 화면에 나왔었는데, 진정한 회개, 시편 51편의 다윗의 그 회개. 물론 이 회개는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은 회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에게 순종한 이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그리고 그 찬양을 가지고 그 시편 51편을 가지고 찬양한 다윗이 그때 당시에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왕이었거든요. 그 당시의 왕은 뭐 지금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워를 가진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단이 왔을 때, 야 자식아 네가 뭐야 임마 자식아, 이놈 죽여버려, 이럴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나단도 나단이에요. 아니 어떻게 왕 앞에 가서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시편 51편이 바로 그 나단이 찾아와서 나단이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때 바로 회개하고 난 직후에 그가 쓴 것이 시편 51편이거든요. 이거를 작곡한 이 키스 그린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대에 자기 인생을 주님에게 다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 미국이란 나라는 뭐 완전히 히피들에 의해서 그냥 무너지는 시대였잖아요. 그때 이 히피로 살던 이 키스 그린이 그야말로 진짜 막 모래밭에서 뭐 해변가에서 뭐 어디 뭐 공터만 있으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가지고 찬양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여러분 이 키스 그린의 이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은 또 이 찬양을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이분이 그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인데, 이 데니스 저니건이 그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5살 때 그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옆에 키 큰 남자 어른이 와가지고 갑자기 바지를 내리면서 이 아이 앞에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놀랬죠, 애가. 놀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울면서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목사님인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데니스 저니건은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아버지를 무서워했던, 그야말로 진짜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였죠. 좋은 아버지였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을 못하고 혼자 고민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에게 할 말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말을 못하면 영적 멘토가 있어야 돼요. 영적 멘토에게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못하고 이제 혼자 고민하면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죠.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랬을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다가, 이게 또 웬일입니까? 동성애 클럽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받아줘가지고 동성애 클럽에 드나들면서 동성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일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빠지는 그 속임수가 그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는 없습니다. 전부 후천적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나는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말합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인데 왜 그걸 막느냐, 그게. 이렇게. 그러면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니스 저니건이 거기 넘어가서 동성애 이제 하죠. 동성애는 뭐예요? 동성애의 문제는요, 동성애가 아니에요. 동성 섹스 또는 동성 결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 이제 목사님 아들이고 음악을 잘하니까 찬양 인도자를 해라. 그래서 이제 밀리듯이 찬양 인도를 하죠. 이게 웬일이에요? 자, 주일에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주중에는 동성애자 클럽에 가서 동성애자들과 어울리고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을 지나갔어요. 이렇게 몇 년. 아무도 몰라요. 교회 와서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해요. 혼자만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키스 그린의 노래를 듣게 되죠.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키스 그린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 선을 붙잡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게 이제 문제,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살아날 길이 있고 회복될 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선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타락해가고 변절해가고 절망에 빠져도요, 요 선만 놓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려서부터 요것만 놓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양육의 훈련에 포함되어야 돼요. 예, 자녀가 이렇게 먼 길로 떠나가고 뭐 하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렇더라도 요 선 하나만 붙잡아라 너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가수가 자기 동네에 온다는 걸 알고 콘서트에 가죠. 찬양 콘서트에 갑니다. 데니스 저니건이. 거기서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다 말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그 사람에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했는데 데니스 저니건은 그게 쿵 하고 망치를 때린 것처럼 자기를 향해서 한 말로 듣죠. 그 집에 와가지고 호세아서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그 성경을 찾으면서 회개하죠. 데니스 저니건이.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한 30년 동안을 어디나 가서 첫 마디가 저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저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저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아직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를 끌어당기는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동성애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을 주셨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가 이게 바로 데니스 저니건이 작곡한 거예요. 동성애자였다가 나온 사람이.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 오늘 이 회개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다윗의 시편 51편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요 말 속에 회개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으로 살면서 이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때가 은혜로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게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없고 뭐가 잘 풀리면 그때 위험해진다는 거를 다윗이 너무나 잘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밤에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 밧세바를 데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있고 남편이 그 군인이고 자기 부하였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죽게 하고 이제 밧세바와 결혼을 당당히 하면서 이제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 죄다 회개해라 이럴 때 이제 이 다윗이 엎드러지면서 이 시편 51편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여러분,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회개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까지 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이 회개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훌륭하냐. 다윗의 훌륭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뭐 이렇게 그 죄까지 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터닝백.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어그리먼트 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지금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시켜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압살롬이 그 요압의 쫓김을 받다가 죽지요. 나무에 걸려서. 그때 다윗이 무지무지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날 벌 주신 건데 사랑하는 압살롬이 죽었구나. 여러분, 이건 딴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주책맞을 수가 있나. 아니, 저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아들이 죽었는데 왜 저렇게 운악을 했는데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 위한 거였다.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한 거 이걸로 죄책감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회개가 어디로 간다고요? 역동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자살해 버릴래요. 오늘도 뭐 어떤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어느 여행사 대표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해요. 툭하면 자살을 해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난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뭐 지금 팔로워가 뭐 21만 명인가 뭐 210만 명인가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여행사 저기 중에서는 최고로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그 자기 그 여행사 블로그를 통해서 그 성관계 영상을 내보냈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그 비난을 못 견뎌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자살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면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여러분 집에서 매일 틀어놔가지고 아예 자식들이 그냥 이거를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니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게 떠올라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뭐 맞나? 음색이 이미 안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맞아요, 그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려주던, 어머니가 말해주던, 어머니가 틀어놓던, 이 노래 찬양 중에서 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게 그냥 막 터져 나오는 이 아들이나 딸에게서 이게 터져 나와가지고 여러분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회개가 일어나야, 그러니까 회개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선물이다. 왜냐하면은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구나.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강팍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로 돌아서지 않으면 점점 더 하나님에게 대들고 반항하고 변명하게 됩니다. 또 하나,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세 번째, 회개란 주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회개란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지가 되면 그 역사하심에 온 몸을 맡기고 그것이 벌로 주어지는 것이든,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벌의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내 안에서 죄책감이 없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시간들을 보내게 하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알게 됩니다. 평소에 복음을 잘 먹어두고, 그래서 주님을 잘 알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하나 될 줄 알면 회개가 쉽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많이 먹어둔 사람은 회개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복음을 직접 이렇게 먹고 싶었으나 지금 직장 문제로 오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정말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분은 나중에 녹음으로라도 이게 들으면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그 마음이 없는 게 문제. 에이, 뭐 직장에서 뭐 나가지 말라 해도 잘 됐지 뭐 이렇게. 그게 문제예요. 근데 주님,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그 목마른 사슴처럼 기대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먹어야 삽니다. 이 인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딱 한 번의 회개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의 회개는 그겁니다. 이거 잘못된 길이네. 내가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가고 있었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그리먼트가 아니에요.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삶으로 전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상태, 이게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죄책감은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 인해서 수동성으로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도망가 버리면 나쁜 거지만,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게 되면 그 죄책감은 좋은 죄책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회개라는 것은 죽은 행실로부터 돌아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회개란 신성모독하는 행위로부터 돌아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로 살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며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이해하고 하나님을 절대 인식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너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에게 잠시 몇 부분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또는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 the supreme authority. 자,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 통치하에 일어난다는 고백이고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 권리와 권위를 가진다는 개념에 근거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의 절대성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말씀이,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가지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그 다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다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도 믿습니다. 그 회개 속에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회개란 그게 아닌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속에는 나의 행위에 대한 인정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백성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가서 이렇게 확 머리를 박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까지 가야 비로소 이 사람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아냐고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잠시 육에게 넘어가서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뭔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 이것 때문에 주로 이제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냐면 아버지와 관계가 중요해요. 여기 오신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또 그래? 왜 나 갖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복음 한 끼를 들으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 하나님, 나도 회개할 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 저로 말미암아 혹시 제 가족과 제 자녀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오늘 저를 회개시켜 주셔서, 하나님, 지금 나단이 와서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 회개가 시편 51편의 회개가 오늘 내 회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란 선하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을 볼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지옥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오직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상태를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려면은요, 이게요, 공황 상태와 비슷하다고 어떤 신학자가 적어놨더라고요. 회개가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나냐면은요, 공황 상태. 저는 공황 상태를 안 겪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공황 장애를 겪는 분이 많다고 그래요. 공황 장애에 들어가면 갑자기 막 숨이 가빠지고, 막 갑자기 사방에 벽이 막 이렇게 자기한테 다가오는 기분이 든대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공황 장애가 일어나면은요, 비행기가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려야 된대요. 근데 비행기에서 못 내리잖아요.
기차 같은 경우는 내릴 수 있어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면 기차가 끽 하고 쓰면은 내리네. 그럼 공황장애자가 그런 짓을 하면 봐준대요. 그거는요. 왜냐면 이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행기도 못하고 기차도 못한대요. 근데 회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를 꽉 쳐가지고 그야말로 공황장애와 비슷한 상태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대 이렇게. 근데 공황장애는 병이지만 이 지금 회개에서 일어나는 이 공황장애와 비슷한 상태는 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충격이 있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어느 신학자가 있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공황장애는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요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마카세는 회개였는데 이 회개와 관련된 것 중에서 영적 각성,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난다. 자,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아시면은 영적 각성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지 되는데 우리에게는 영적 각성, 이 각성이라는 것은 막 깨달음인데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이 영적 각성, 우리가 영적 공황 상태라면 약간 좀 표현이 좀 안 좋잖아요. 공황 상태라는 것은 병이니까. 근데 그와 비슷한 상태라고 어느 신학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오늘 여러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그럼 영적 각성은 뭐냐? 아주 굉장히 길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이론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영적 각성과 반대되는 말. 오늘 영적 각성이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안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수동성에서 역동성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훈련 내용은 양육의 훈련 내용은 수동성이냐 역동성이냐, 내가 계속 수동성의 그 틀에 갇혀 지낼 것이냐 아니면은 역동성의 삶으로 이동해서 그냥 날아다니고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것이냐. 이 옵션,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옵션을 주셨습니다. 너 계속 거기 살래? 아니요. 그러면 너 여기 올라올래? 네. 여기가 풍성한 삶인 거 알지? 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온 거 알지?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읽었어요. 그 풍성한 삶이 역동적인 삶인 거 알지? 네. 그럼 역동적인 삶을 살면은 넌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 충만되는 거 알지? 네. 그러면요. 그럼 그렇게 살게 해줄까? 네.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 너한테 회개가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회개가 뭔지 오늘 설명을 해줬으니까 네가 회개가 일어나길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망치로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또 망치를 얻어맞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망치를 얻어맞으면은 머리가 나빠지지 않나요? 아니야. 내가 때리는 망치는 머리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너를 깨워서 깨운다. 각성은 깨운다는 거예요. 너를 깨워서 깨어있게 할 것이다. awakening. 깨어 있어라. 사단이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이 시기에 너는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아라. 그리고 이 수동성의 저기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는 나의 백성으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살기로 한다. 네. 그러면은 자, 이 영적 각성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각성의 상태다. 나는 지금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냐?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상태로 살아가는 거라고. 즉 주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게 주님의 약속이고 선물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쉽죠? 이렇게 회개를 오늘 쭉 설명해 드리니까 그거였구나. 뭐라고요?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며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각성의 상태, 회개의 결과 역동성으로 옮겨진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joy of God,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perfect peace, 완전한 평화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Holy Spirit, power of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가 늙었거나 젊었거나, 비록 밥을 먹었거나 안 먹었거나, 비록 직장 생활이 힘들거나 안 힘들거나, 비록 내 안에 어떤 병이 있거나 없거나, 비록 내 주위 상황이 안 좋고 나를 물어뜯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나의 대적과 같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더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식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식탁, 그 침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동산 안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 신부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의 언약,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